세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같이 나눌까요? 말씀을 잘 들읍시다. 네, 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마크 윌러라는 분이 전해준 간증,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준 건데, 그 북아프리카에 사역하시던 프레드릭 롤란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회교권이 강한 지역입니다. 강성 회교권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 신분이 이제 노출이 돼서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됐어요. 이 롤란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쫓겨서 이제 막다른 데 처하게 됐고,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어서 이제 뭐 저기밖에 피할 데가 없구나. 그리고 저게 뭐 마지막 되니까 더 이상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뭐 또 사실은 쫓아오는 사람들도 저기 들어 있겠구나 쉽게 생각을 할 줄 알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데가 없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거미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거미 집을, 동굴 입구를. 그래서 그 쫓아오던 사람들이 다 와서, 야, 이제 저기 있겠구나, 틀림없이 저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구에서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흐트러져 있을 텐데, 거미줄이 쌩쌩하게 있는 거 보니까 저기 없나 보다, 안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프레드릭 롤란 선교사가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거미줄과 같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뭐 코로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위태로운 위험한 그런 상황,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더 하고, 또 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더 하죠.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미줄을 가지고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뭐 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시편 91편 12절 말씀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는 천사들을 말하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나중에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 보고 너 뛰어내려 그러면 저 시편 91편 12절 있잖아, 천사들이 너를 받을 건데 뛰어내려라, 뭐 이런 시험을 한 적도 있죠.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 보호하신다. 또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즉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밤낮으로 불철주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또 잠언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키신다.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지키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 19장 20절 같은 데 가면 이제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안전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뭐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현금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부동산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옛날 어르신들은 또 자식에게 투자한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면 내 평생 노후를 보장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들의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해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염려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나 뭐 이런 걸 당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한 이런 생명의 위협,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바울을 어떻게 특별히 보호하셨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곁에서 격려해 주신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 다 읽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31절부터 35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11절부터 쭉 살펴야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잡히는데 11절로 올라가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천부장이 주선해 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죠. 산헤드린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이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설교 내용인데 자기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또 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이 복음을 전한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문제를 이렇게 딱 던지게 되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부활의 문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또 천사들, 영적인 존재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또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도 안 믿고, 그러니 교리적으로는 사실은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 정치적인 일이나 뭐 이럴 때는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모으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딱 던지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막 시끄럽게 옳다 틀리다 뭐 이러니까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를 이제 영내로 들여다 놓고, 그리고 그날 밤에 11절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 말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부활 논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다칠까 봐 그를 데리고 영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그러한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11절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울에게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으로 담대하라. 코로나에 막 위축되고 뭐 두려워 떨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이 11절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정말 바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님은 담대하라 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특별히 후렴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정말 고난의 현장에 우리 곁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그대로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서 성령님 할 때 성령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 성령님은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곁에서 나와 똑같은 내 짐을 똑같이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 성령님이거든요. 우리 곁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뭘로요?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호와의 손, 물론 하나님이 손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자빠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자, 문제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데도 내가 알지 못하면 이건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어서 내 곁에 서신 주님을 알지 못한다. 또 그 격려해 주시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거는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열어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 서서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격려해 주시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천부장이 군사들을 향해서 저 바울 위험하니 데리고 우리 영내, 소위 그 군인들 막사가 있는 그 안으로 들여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유대인 중에 특별히 한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대단한 결심이죠. 소위 단식 결사대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저 바울이 군인들 막사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종교 지도자 회의에서 그를 필요하니까 보내라 그래가지고 데려 나와서
종교 회의에 참석하는 그 동안에 우리가 길에서 그를 죽일 테니까 불러내 주시오. 이렇게 한 거죠. 소위 음모를 꾸민 거거든요. 16절에 보면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 상황을, 그들이 바울을 여기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죽이리라 라고 한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16절에 듣고, 그 사실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저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사실대로 잘 이야기해라 라고 하고, 자 22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2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여기 청년은 바울의 조카지요.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 말, 천부장이 지금 조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나한테 말했다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음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장하고 또 조카하고 사실은 평상시 같으면 만날 수 있는, 소위 아이들 말로 레벨이 안 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천부장 그러면 천부장이 2명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책임자하고 바울의 조카, 평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조카가 언감생신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와 천부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카가 우연히 듣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고, 그 조카하고 천부장이 만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하는 이 모든 흘러가는 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되어지고 있구나. 엘리야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9장 18절에 가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는 7,000명, 네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내가 그 7,000명을 다 남겨두고 있고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조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생면부지의 천부장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계시다. 나만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주변에서 붙여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안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23절에 보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부장 몇 시에요?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몇 시에? 3시, 제 3시면 저녁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 합하면 470명. 자,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가이사랴에 그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들의 총 행정본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수도가 로마에 총독 관저가 있고 뭐 이런 그런 본부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 길이가 만만치 않 1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00km면 꽤 긴, 밤에 다 갈 수 없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저 중간 부분까지 갔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못 가니까 그 중간에 가서 머물러,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 470명의 주둔군, 우리도 해외에 군인들을 가끔 파병하죠. 뭐 공병대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군인들을 파병하는데 그 파병 군인들이 아무나 보내지는 않죠. 그대로 뽑아서 정예 부대를 보내고, 특별히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늘 독립하려고 애를 쓰고 막 속에다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 보면 막 칼로 찌르는 이런 열심당원도 있고 아주 골치 아픈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는 군인들은 최정예 군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둔군이 800여 명 되는데 그 470명을 보냈으니까 뭐 한 절반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절반을 바울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어떤 일도 있냐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뭘 준비했어요? 짐승을 준비해. 탈 것들, 뭐 말이든 낙타든 탈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정예 군인들이 470명, 또 타고 갈 요즘으로 말하면 차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그러니 금식 결사대 40명이 있지만 그 40명하고 이 정예부대 470명과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한 이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가 25절에 보면 이 아래와 같이 편지를 보낸다.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 말인데, 여기 26절에 이제 드디어 그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천부장이 누구냐 할 때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런데 보통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지만, 이 글라우디오라는 말은 이게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식 표현, 그러니까 라틴어 계열이란 말이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한 사람 이름이 앞에는 로마식 이름으로, 뒤에는 헬라식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이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게, 물론 바울 같으면 그냥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우지만, 이 사람 같으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자기가 시민권을 획득했어.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힘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람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 편지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이사랴에 호송되어 헤롯 궁에 수감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되는 그 긴 길, 막 서로 죽이려고 결사대가 따라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바울이 만약에 그런 자기 생존을 위해서 뭔가 방법을 모색했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바울을 왜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려고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군인들을 보내고 말도 보내고 또 편지도 써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거기에 이르도록, 가이사랴에 이르도록
마련해 주셨다. 뭐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금식 결사대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렇게 하신다. 물론 우리를 해치려는 대적들을 우리가 너무 무시해도 안 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장중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손을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이 바울을 생명의 위협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위기라고 온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거죠. 바울의 주님,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다.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 믿는 자들을 책임지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혼자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는 조카와 또 생면부지의 천부장과 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돕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거든요. 이런 길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또 정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먼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은혜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오늘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격려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그를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조카도 천부장도 총독도 백부장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다 도와주신 그런 역사, 가장 안전하게 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아버지, 오늘 이 코로나 넉다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것을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때로는 아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을 동원해서까지라도, 미물을 짐승을 동원해서까지라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와 또 말과
낙타와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쓰러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내 곁에 서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조카를 동원하시고 천부장을 동원하고 백부장과 총독과 모든 상황을 어그하시고 돌보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7,000명의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군 천사들과 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